안녕하세요. 이종택행복TV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노자의 마음공부입니다. 이종택행복TV는 고르고 고른 책 기수만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노자의 마음공부 장석주지음 2025년 출간된 책으로 이 책은 드러내고 비우는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소란과 번뇌를 다스려줄 도덕경, 노자보다 더 확실한 삶의 철학은 없다. 노자의 도덕경은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노자의 대답인데요. 도덕경은 지식이 아니라 난꽃처럼 향기로운 지혜의 책이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매사에 성급할 때 도덕경을 읽자. 도덕경과 성경은 표현, 구조, 의미가 거의 평행을 이룹니다. 첫째, 표현의 차이를 살펴보면 도덕경은 자연은 본래 그러한 것, 저절로 그러함이 찬다. 성경은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모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도는 스스로 그런 논리이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인격이다. 두 번째, 구조의 차이는요, 도덕경은 자연은 항상 하지 않음으로 함을 일삼는다. 즉 무입니다. 성경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역시 무입니다. 도는 손을 놓은 태도이고 하나님은 마음을 맡기는 태도이다. 무의와 신뢰의 차이입니다. 의미의 차이는요, 도덕경은 도는 길이요 진리이며 삶의 형식이자 내용이라고 설명했고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는 따라가는 길이고 성경은 복음은 만나는 길이라 표현해서 본질은 같습니다. 공통점은요, 인간의 욕심을 경계하며 겸손과 절제를 통해 참된 질서와 생명에 이른다.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원리가 세상을 붙들고 다스린다. 그 근원적인 원리는 도와 하나님이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훌륭한 사람, 도를 들으면 힘써 실행하고요. 두 번째, 어중간한 사람, 도를 들어도 긴가민가하다. 세 번째, 못난 사람,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라며 크게 비웃는다. 성경, 불경, 주역, 철학 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늙는 게 아닙니다. 꿈이 낙담과 실망으로 대체하는 순간 늙는 것이다. 꿈이 없으면 실은 국화꽃같이 생기가 시든다. 세월이 갈수록 추레해진다.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다. 터키의 국민시인 나짐 히메크의 시의 일부입니다. 소박함의 지혜, 고요함의 지혜, 심심함의 지혜, 상제의 기도 응답, 권력을 빌면 벼슬을 줬고요. 부자를 빌면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족하며 한평생 마치길 원하면 화를 내셨답니다. 천복을 누리려는 건 과욕이니 다른 소원을 말하라. 소박함의 삶이란 정말로 어렵고 힘든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소박함, 비움에서 시작되는 삶의 혁명. 소박함은 가난이 아니다. 꾸밈이 없는 상태다. 가질 수 있어도 굳이 다 가지지 않는 상태다. 소박함은 애써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지혜다. 소박함은요, 비움을 말합니다. 첫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 가득 차면 기운다. 주역. 세 번째, 비움은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는 것이다. 금강경. 네 번째,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 두 번째, 고요함, 내면을 혁명하는 힘. 고요하게 살면 천하가 저절로 바르게 된다. 고요는 도피나 무기력함이 아니라 욕망을 넘어선 의지 상태다. 고요는 욕망을 이긴 사람들의 모습이다. 성경에 보면 가만히 있으면 체념이 아니라 신뢰의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요는 혼란을 파괴한다. 흙탕물은 휘저으면 더 흐려지고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집니다. 금강경에 나온 이야기고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꾸 건드리면 더 탁해집니다. 세 번째, 심심함. 현대인이 잃어버린 축복. 현대인들은 심심하면 불안해합니다. 10초도 가만히 못 있는다. 느리면 태복 아니다. 오히려 과담을 경계한다. 주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빠른 것보다 바른 것이 중요하다. 생각은 심심할 때 잘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주역에는요, 심심하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재정비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강경에는 비어있으면 허무가 아니라 가능성이다. 네 번째, 소박함. 소박함, 고요함, 심심함은 결국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소박함은 욕망을 줄이는 힘이고, 두 번째, 고요함은 욕망을 다스리는 힘이고, 세 번째, 심심함은 욕망을 쉬게 하는 힘이다. 도덕경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10분이 있으십니까? 그 10분이 어쩌면 가장 생산적인 시간일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소박하게, 고요하게, 그리고 조금은 심심하게 사십시오. 멈출 줄 모르면 결국 기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 소박, 고요, 비움, 멈춤에 주목할까요? 첫 번째, 자랑과 뒷담화가 대화의 대부분이다. 나이가 들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실제로 잘난 사람이 많습니다. 전직, 지식, 돈, 건강, 여행, 애인 등을 자랑합니다. 노인정에 가보면 자랑과 사음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친구의 성공이 곧 나의 죽음이다.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뜻으로 친구의 죽음과 암수시간 보약 한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정약용은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남도 불행해지길 바라는 심보는 최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감한 이야기지만 존재의 가벼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정리, 정비해 나가는 것은 자연의 순리다. 첫째, 은퇴하면 싫은 사람을 안 만나도 된다. 두 번째, 싫은 모임에 안 나가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정보다 가치관이 더 중요합니다. 사상, 종교, 철학, 의식, 품격이 중요하죠. 노자의 행복론. 첫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소박이죠. 두 번째,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다. 고요입니다. 세 번째, 자유로운 사람이다. 심심느림, 멈춤을 표현했죠. 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신과 영원에 대한 사색 행복도 잃어버린다. 산속 암자에 홀로 계시는 스님은 얼마나 적적할까요? 치매 걸려 요양원에 있는 부부는 얼마나 괴로울까? 매일 게임만 하는 아이는 무슨 희망이 있을까? 집에만 있는 독거 노인은 얼마나 외로울까? 하지만 외로움, 고독도 경제에 이르면 오히려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 동양의 현자들은 왜 물을 좋아했을까요? 맹자도 공자도 모두 물을 좋아했고 특히 노자는 물을 편애했습니다. 물의 생리에서 도가 일어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와 물은 그 작용과 생리에서 상등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나 다투지 않습니다. 첫째,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두 번째,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세 번째, 천하의 더러움을 다 받아들여 맑게 합니다. 네 번째, 그러함에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이 성기를 냈으면 지구는 벌써 홍수가 났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훈하는 물 첫 번째, 인간은 강물처럼 살아야 한다. 가만히 고였으면 강물이 아니다. 대를 만날 때까지 흘러가는 강물의 여정은 참으로 힘이 든다. 부딪혀 깨지고 얼고 더위에 허덕여도 끝까지 흘러간다. 두 번째, 만약에 고달파서 강물에서 벗어나 웅덩이에 고이면요, 그때부터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편안해진 순간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도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인간은 호흡이 멎어야 안식을 얻는 존재다. 그때까지는 계속 힘들게 흘러가야 한다. 일평생 청정한 생명력 유지하는 조건은 안일하게 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소명을 따라야 죽을 때까지 생명의 통로가 유지된다.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대기만성. 가장 좋은 일은 늦게 오는 법이다. 우주의 순환 논리에 달이 차고 기움, 파도의 오고 감, 계절의 순환, 생로병사, 흥망성쇠. 온 것은 돌아가고 간 것은 돌아온다. 오는 것은 있음을 향하고 가는 것은 없음을 향합니다. 인생에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걸어온 길이고 이 길은 현실과 운명입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꿈과 동경이다. 버킷리스트는 생존의 급급에 뒷전으로 밀린 유해한 꿈들입니다. 꿈은 여유를 찾는 뒤에나 생각할 문제다. 아직 이루지 못했기에 순수하고 실행에 실패했기에 슬픔빛을 띱니다. 어쩌면 버킷리스트가 행복을 이끄는 마법을 부릴지도 모른다. 배움을 멈추면 근심이 없다.
절학무우. 다들 희희낙낙하는데 저 혼자 웃지 못한다고 얘기입니다. 이는 제 안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얕은 알미에 취한 사람은 그것이 더 큰 근심이 됨을 알지 못합니다. 얕고 어렴풋한 지식에 취한 헛똑똑이들은 어디에나 흔합니다. 배움을 멈추면 근심이 없다. 도덕경 2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삶의 궁극은 모릅니다. 모르면 근심이 없고 근심이 없으니 자유로울 수 있다. 현대인에게 노자의 이 말은 천동과 같죠. 도와 배움의 차이. 첫 번째, 배움은 나날이 더하는 것이다. 큰 인이다. 발꿈치를 들고 서려는 자는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그게 무의가 아닌 인인 까닭이다. 두 번째, 도는 나날이 드러내는 것이다. 곧 무의다. 도의 무의를 실행하는 자는 일체의 배움을 거쳐도 근심이 없다. 배움이 무찌르는 일이라면 도는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의 분량은요, 아무리 자랑해도 바닷물을 티스푼 하나쯤 뜬 분량에 지나지 않습니다. 60이 넘어도 하늘의 뜻을 헤아리면 어린 반푼의 치도 없습니다. 아직 겸손도 모르고 경험 또한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배옷을 걸치고도 옥을 품으라. 겉은 소박하되 내면에 갇혀 덕은 단단해야 한다. 품격입니다. 비록 속세와 함께 하더라도 참됨을 보물처럼 간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아는 자도 없고 행하는 자도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분이 노자 공자 예수입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빗방울이 돌을 뚫고 작은 씨앗을 꽃피우듯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는 꽃다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삼재야 사라져라. 기어코 살아날 테다. 삶이란 죽음에 자기를 내어주고 떠나는 과정입니다. 육체를 내주고 영혼만 남는 과정이다. 개체의 사람은 죽지만 종으로서 사람은 타인 속에 생명을 이어간다. 유전적으로 번식은 타인 속에서 자신을 소생시키고 이어가는 행위다. 노자의 마음 공부 마지막 부분 요약입니다. 왜 죽음을 각성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삶의 모든 순간을 더 적절히 느끼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기에 인생이 더 찬란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게 산자의 의무입니다. 네 번째, 그러나 너무 잘 살려고 애쓰지 마라. 다 부질없으니 자연 도에 순응하라. 노자의 진언입니다. 지금까지 도덕경에서 발견한 소박, 비움, 고요, 심심함의 지혜를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